옆에 있는 성도들과 눈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대교에 의한, 유대인에 의한 기독교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게 된 것은 그 경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뭐 율법의 문제도 아니고 할례의 문제도 아니고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라 생각했다 이겁니다. 뭐를 보고요? 부활을 보고. 부활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고난받게 되었다, 핍박받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결론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난 위대한 분 정도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자나 석가나 위대한 사람들로,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로 쳐주세요. 위대한 사람들로 쳐주시고 우리 주님은요 그 반열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이유였고, 오늘은 로마에 의한 핍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는 나라이고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그 종교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난 예가 거의 없는 그런 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폭풍처럼 핍박을 하게 되어진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면은 어느 때부터 그런가부터 보시죠. 어느 때부터 그런 일이 발생되어졌냐면 네로 때부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그 이전에는 핍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역사에 기록된 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시내에서 유대교인들하고 기독교인하고 한번 싸움이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막 기독교인이 시비를 건 것 같지는 않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싸움이 한번 붙어가지고 그때에 로마의 황제가 이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은 다 나가라. 시끄럽게 하니까 나가라 라고 해가지고 쫓아낸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때 쫓겨난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이름인데 그게 그 이름인지는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시험이나 한번 봐봅시다. 누굴까요? 네, 정답을 말하시는 분이 있네.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입니다.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그때 쫓겨나가지고 온 곳이요 고린도였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박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끝나고 나서 나가라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간 사람들은요 아무도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그냥 시끄럽게 하니까 니네들 나가라 라고 했는데 다시 들어와 산다든가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 대해서 폭풍처럼 박해가 시작되어진 그 역사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유명한 사건인데 로마 화재 사건입니다. 이 로마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어졌다고요. 64년에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화재였냐면은 로마 시내에 불이 붙었는데 7주야를 탔다 그랬어요. 거의 어마어마한 시간을 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7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불이 붙어가지고 멈추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14개의 구역이 있었대요. 동네가. 그러니까 무슨 동, 아중리, 아중 2동, 쉽게 있겠죠? 인우동,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게 중노성동? 이런 식으로 동네가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개가 싹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그런 화재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역사가들, 타키투스가 이제 유명한 역사가인데, 로마에서 이분이 로마의 화재가 일어난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창고에 우연히 화재가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우연히 난 거예요. 우연히 난 화재인데 로마 사람들은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화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전부 누가 이 불을 질렀다고 생각했냐면 네로가 질렀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네로는 로마 시내에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동네에 있었고 불이 붙는 바람에 로마에 네로가 급거 돌아온 거로 되어 있어요. 급거 돌아와가지고 화재가 너무 심하니까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했어요.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긴급 재난지원금이 있어가지고 막 돈을 뿌려주고 재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들 대다수는 이 불은 누가 냈다고요? 네로가 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횡횡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란 뭐냐면 이 네로가 로마를 재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이 건물을 부시고 재건축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안 들게 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네로가 미친 사람이다. 미쳐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불을 질러놓고 블로리아 이런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행해한 소문까지 막 돌아다니는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내론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이미.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불이 나기 전에 5년 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4년에 불 났으니까 5년 전이면 59년이죠. 59년에 네로가 황제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모르실 테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누구냐면 어머니 아그리빠예요. 그 아그리빠가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를 죽입니다. 암살을 합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자기 부인을 죽이기도 했어요. 부인도 죽이고 자기 형제들, 뭐 친족들, 자기의 정권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네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자기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네카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결정,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결정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이 세네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도 죽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 뒤틀리면은 자기의 가까운 사람이든 어머니든 부인이든 친족이든 형제이든 스승님이든 관계없이 다 죽여버린 그런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도 저런 미치광이라면 이런 미친 짓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불은 네로가 냈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로는 이런 상태로 계속 나라가 유지되어지면 자기의 영이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안 서겠죠? 그래서 이걸 타결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궁지에서 내가 탈출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라고 하는 녀석은 고민이 하면은요 놀라운 답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분명히 답을 아주 요상한 답을 찾아내는데 그 찾아낸 답이 뭐냐면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돌아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수사 중간 결과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중간 결과로 이 기독교인이 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로마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다 돌아서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로 같은 저는 이상망측한 행동을 하는 자기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런 짓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다 네로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네로가 갑자기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기독교인이라면 이 불을 질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마음이 싹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이 타키투스가 그거를 뭐라고 역사서에 기록을 해놨냐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기독교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실제로 기독교인이 불을 안 질렀기 때문에. 근데 네로도 불 질른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불을 질른 것도 아니고 기름창고에 우연히 불이 난 것인데 사람들이 다 네로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네로가 기독교인이 했다 그러니까 다 기독교인으로 넘어왔으니까 그 장면을 기록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타키투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아주 가증스러운 집단이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런 걸 뭐죠?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 뭐라 그러지? 제명? 누명! 아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누명을 뒤집어 씌우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길래, 평소에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길래 네로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이러한 이미지가 생겼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로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모두 세 가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모든 신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다 거부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로마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됐다 그래요. 왜 이게 충격이 되어졌냐면 로마에는 기본적으로 황제가 신입니다. 처음에는 황제는 죽은 다음에 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황제의 힘이 세지다 보니까 살아있을 때에도 신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돈에다가 황제의 얼굴을 박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나오죠.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거기에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인데 그 황제의 얼굴이 돈에 딱 찍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가서는 다 황제에게 뭐를 해야 됐을까요? 절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절을 해야 황제가 나한테 권력도 주고, 황제가 나한테 밥도 주고, 황제가 나에게 쉼도 주고, 황제가 나에게 승리도 준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철저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힘에요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황제가 나한테 밥을 주는 게 아니고 밥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황제가 나한테 쉼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쉼을 주시는 것이고, 황제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뭐 가장 유명한 게 제우스 신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또 미의 여신이라고 있죠. 뭐 비너스라고 불리는 그 미의 여신도 따라가지 않았고, 가장 심각한 건 두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심각한 거는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나갈 때 전쟁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전쟁의 신이 우리 민족에게 승리를 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 자리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저 기독교인들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 걸 싫어해. 우리 싫어하니까 우리가 지기를 바래. 우리 망하기를 바라는 족속들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사의 신에게 절을 했어요. 제사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는 거기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로마 사람도 뭐라 그랬겠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이미지가 씌워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실제로 있었어요. 뭐 예를 든다면 가장 오래된 기록에 의한다면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핍박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사 안 진다는 거였어요. 제사 안 지내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집안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되었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동방요배라는 게 있었어요. 동방요배라는 건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겁니다. 왜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할까요? 거기 천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천황에게 절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안 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과 모든 권력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경배를 다 거부해버린 거라 이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거 그냥 절 한번 하고 나오면 될 텐데, 그럼 이미지도 나빠지지 않을 것이고, 사회적인 뭐 이렇게 책망도 안 듣게 됐을 텐데, 불효자라는 책망을 듣기도 하고, 나라의 전쟁의 승리라는 걸 방해하는 자들이라고도 하고, 농사를 망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5만 가지 누명을 다 집어 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은요, 단 한 분인 거예요.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고, 단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되고, 단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절을 받아야 되는 분이라는 그런 투철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런 누명이 뒤집어 씌워지는 순간에서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거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문란죄를 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기독교인이 사회를 위하면 위했지 뭐 사회를 문란하게 할 일은 뭐가 있겠나 생각했겠지만, 뭐 기록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성적으로 난잡한 자들이고, 근친상간을 하는 자들이며, 인육을 먹는 자들이고, 어린아이를 죽이는 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도 납득이 안 되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쭉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고대 시대 때는 어디나 다 그래요. 어디나 다 남자는 남자끼리 모이고 여자는 여자끼리 모여요. 따로따로 모여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도 지금도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이 있어요. 거기에 벽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남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여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그래서 따로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에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고, 여자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 같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를 부르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만 부르면 다행이었게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형제님, 자매들이 형제님 사랑합니다. 형제들도 자매들에게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생판 처음 보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같이 모이는 것도 이상할 줄 판인데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거기다가 뭐 하냐면 성찬을 떼는데, 성찬을 떡을 딱 들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라. 또 포도주를 들고요, 그리스도의 피라 하면서 그걸 서로 먹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냥 말만 들은 사람들은 뭐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유아 사례는 뭐냐면은, 세례라는 게 물에 담그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다 그러는데 그 아이들을 막 물속에 집어넣다 꺼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죽은 아이들을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이야기가 붙었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관심 가진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오해들이 전부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함께 모이고 성찬을 떼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다 뭐였냐면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고, 예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쭉 나오는 거 보니까 다른 것으로는요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흥과 재미를 위해서 모였다면 그런 걸 갖고 오해가 됐겠죠. 근데 전부 오해된 것이 뭐냐면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은 거 보니까 이 초대교인들은 만날 때 다 뭐 때문에 모였는 거예요. 만나는 게 예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만나고, 예배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 속에서 함께 말씀 듣고, 예배 속에서 성찬 받고, 예배 속에서 서로 축복해주고, 다 예배예요. 예배. 그 정도로 예배를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된 게 뭐냐면은 노는 게 달랐어요. 노는 게. 어떻게 놀았냐면 로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재밌어하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래요? 야구라 그러잖아요. 야구, 축구 이런 거 메이저 스포츠라 그래서 제일 인기 있다 그러는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는 뭐였을까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지은 거예요. 그 콜로세움을 지어놓고
이 로마가 제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복하면서 그쪽 지역에서 잡아온 신기한 동물들 있잖아요. 뭐 사자든 호랑이든 뭐 코끼리든 기린이든 각종 신기한 동물들을 거기에 집어넣고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과 짐승으로 싸우는 게 재미없어지니까 그 짐승 대 사람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둘이 막 싸우게 한 거예요. 자기들 노예들 잡아다가, 전쟁 노예들 잡아다가 짐승하고 싸우게 했어요. 그것도 질리니까 그 다음에는요, 사람과 사람들. 그래서 글래디에이터 문화가 등장한 거예요. 검투사 문화가 등장해서 서로 찌르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게 우리가 승리한 자의 영광이라가 그런 기쁨을 누렸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자기들의 제국의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기독교인들이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실제 역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 앞에 가가지고 소리 질렀대요. 이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뭐 그렇게 외치면서, 이 악하고 더럽다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노는 방식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그리고 막 책망을 하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재미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쟤들은 뭐 갖고 놀았을까요? 뭘로 하고 놀고, 뭐를 즐기고, 뭐를 재밌어 했을까요? 그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모이냐면 쫓아내니까, 막 핍박을 하니까 저들이 어디까지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덤에까지 들어가서. 그 무덤이 그 유명한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이에요. 제일 긴 무덤의 길이는 20km나 된대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시신이 들어가 있는 무덤이니까 얼마나 축축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그러겠어요. 근데 예배를 못하느니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그 예배 속에,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게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자기들의 추함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이 자기들이 노는 문화는 아주 치졸한 것으로 취급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식으로 얘기하죠, 고상한 것들,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으니까 그 모습 바라보면서 사람 죽이는 거나 즐거워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들이 너무 추악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회만 있으면, 저들 때문에 우리가 추해진다니까요. 저들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아니, 다 그런 죄의 문화에 빠져 있으니까 그 죄인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다 거기에 즐기고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인만 나타나면 자기 모습들이 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저들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종교 갖고는 핍박을 못하니까 평소에는 가만히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네로가 그거를 제공해 준 거예요. 저들이 그랬다. 특별히 14개의 구역 중에서 10개의 구역이 타버렸으니까 4개의 구역이 남았다 그러는데 그 중에 2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불을 질렀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집요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핍박한 중에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에게 핍박받은 사람이 로마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플라비우스 클레멘스하고 그의 아내 플라비우스 도미틸라라고 하는 이 부부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이름 불러놓으니까 뭐 이게 누군지 잘 모르죠.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게 클레멘스라고 하는, 이게 성이에요. 클레멘스라고 하는 성이 딱 붙으면 느낌이 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씨. 박씨가 뭐죠? 왕족. 저는 저만 인정하거든요. 클레멘스가 왕족의 성이에요. 이 왕족이 잡아온 거예요. 잡아와서 예수를 부인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왕족의 권위 아니냐. 그 왕족의 권위까지 버리면서 뭐하러 예수를 믿냐. 그럼 부인해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왕족의 권위를 우리가 봐주겠다. 라고 이렇게 딜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클라멘스 부부가 그냥 죽음의 길을 갑니다. 왕족보다 뭐가 더 귀하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예수님의 이름이 저들에게 그렇게 귀했을까요? 이유는 당연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음 문제인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법정에 끌려간 거예요.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대한 선생으로, 랍비로, 대단한 사람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드는 건 다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뭐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만 포기하면 교회로 모이든 니들이 뭐를 하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뭐는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고난받는 걸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한번 보시죠. 다시 사도행전 5장 41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떠나더라. 그 이름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내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능욕받고 핍박받는 것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다고. 그리고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예수님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 이 말을 외치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게 신자가 가는 길이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죽었다, 순교했다 이런 걸 먼저 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뭘로 봤냐 이거예요. 내 영혼의 구세주. 저분이 아니면은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이 땅에서 황제의 가족으로 살고 이 땅에서 최고급 지위를 누리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만난 이상은 다른 것은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기뻐했던 거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나머지는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생명도 포기할 수 있었고 재산도 포기할 수 있었고 왕권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걸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주의 사랑을 입으면 그렇게 될 텐데, 그죠? 주님의 은혜를 만나면,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그런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참 부끄럽게 할 양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우리 죽십시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함께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즐거워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일 귀해야 되고 예수님이 제일 즐거워야 되고 예수님 맛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다가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 것은요 다메섹 가다가 그 잠깐이었어요. 그 잠깐의 충격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냥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내 영과 내 삶 속에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통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아멘 되십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주님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주님보다 멋있는 게 없고 주님보다 복된 게 없어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서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